할렐루야.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 화려하지 못했죠. 그들의 출신이나 학력 또는 재력이나 그들의 미래 가능성 등등 어느 면으로 봐도 그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당시 변방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로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을 다 아셨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또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것인지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제자로 택하지 않았을 걸 하면서 속상해 하시고 화내시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연약해서 실패했을지라도 다가가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런 말 있죠.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는다. 참 좋은 말이죠. 시인 노천명님의 님은 가시밭길 해치고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님이 오신다는 꿈 같은 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으련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7절을 봐보세요.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좀 먼 거리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된다 그랬죠. 50칸이라 그러면 200규빗, 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90m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90m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육지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짜고짜로 물로 뛰어내려서 육지 쪽으로 헤엄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 겹도록 반가웠으면 이렇게 물로 뛰어내렸을까요?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찾아오신 이 사건은 제자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도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 다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글쎄요, 그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지 않거든요. 일치된 견해도 없어요. 혹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업으로 돌아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혹자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목도를 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의 생계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를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때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불안했어요.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직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제자들이 다 다운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가라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형편없을 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힘들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기가 실수해서든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든 마음이 힘들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결코 그들을 엘리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엘리트로 보셔서 그런 걸까요? 대단히 거친 표현이지만 웃긴 소리예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엘리트로 보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이 엘리트이기는커녕 한없이 약하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벌써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소위 최후 만찬인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0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이건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백한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태도 보세요. 감격했습니까? 베드로야 고맙다. 네밖에 없다. 그래 정말 고맙다. 네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갑자기 정말 마음이 순간 다운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믿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은 다 이루어져도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는 이 말씀만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거기서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고 또 처참하게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의 당사자에게 면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네 나 부인할 거다.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한다고 말했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 그러니까 너 버릴 거야. 나는 너에게 실망할 거야. 나는 너에게 절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실패할지라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져서 절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제가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네가 나를 부인하기까지 처참하게 실패를 할 거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왜냐? 나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란 걸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기억해라. 나는 네가 강하고 남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게 아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누추함, 너의 부족함을 다 내가 알면서도 제자로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베드로야, 나는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죄까지도 다 씻어줄 거다. 그러니 너 절망하지 말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돼서 마음이 힘들지라도 절망하고 도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형제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는 연약하여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너를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할 거다. 아멘.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시는 이유도 다 이거예요. 이른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 언론, 이야기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날 미련 없이 우리를 버려요. 내가 힘있고 내가 바르고 내가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서, 언제 찾아와서 같이 있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요. 참 귀한 분이라고.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되면 사정없이 공격하는 게 세상이에요. 죽일 놈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노천명님의 시를 소개했습니다마는, 님이 오신다는 꿈 같은 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으련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웬일로 자꾸만 서러워 온종일 방 안에서 울었다. 아니,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온종일 방 가운데 방 안에서 울어야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세상의 님들은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세상의 님들은 오지 않아요. 오려고 했다가도 멈추어요. 같이 저 사람하고 했다가는 자기도 먹물 튀길까 봐서, 욕먹을까 봐서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했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가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의 답은 이랬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10%, 아마도 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80%. 충격이죠.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파산을 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거다. 학생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아마도 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40%. 이런 결과를 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여자분들 동의하십니까? 학생들이 웃었어요. 여러분 우는 것처럼.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이 두 남녀를 어떤 관계로 생각을 했는가? 연인이라고 생각했나? 학생들은 그렇다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아빠와 딸이고 두 번째로의 여남이 엄마와 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학생들의 전원이 한 가지의 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예전처럼 계속 사랑할 것이다. 100%. 교통사고로 딸의 얼굴이 흉한 흉터가 생겼어도, 파산을 해서 빈 털터리가 되었어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0%. 이야기는요, 중국의 자오스링 교수의 사랑답게 산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자녀가 망가지고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고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결코 버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품에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부모님도 좋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눈물겹도록 좋아요. 왜? 설령 세상의 부모조차도 자식을 예면하는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3번의 대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만회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실패자의 자책감, 그 고통의 자리를 속히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참으로 큰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은 변했습니다. 놀라는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 잊으면 안 돼요.
그들 모두가 다 한때 부끄러운 정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셨어요. 그래서 혹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실수한 것, 실패했던 것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기고 위장을 혹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알게 되면 그거 비웃고 뒷담하고 나의 실패를 즐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야 숨길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줄 아셨고, 그래서 힘들어할 줄 아셨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셔서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이유도 없고 실패 변명할 이유도 없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울고 싶으면 울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단 한 사람도 실패 없는 완벽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경의 신앙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혹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혹시 누가 알까 봐서 주저하고 감추고 숨고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 부흥이 뭡니까? 영적 부흥이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숫자 많아진 것 아닙니다. 교회 재정 많아진 것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다시 전도의 자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금년 2019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